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러한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긴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니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은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이렇게 느끼는 감정, 느끼는 분위기가 어떤 것입니까? 저는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지속적으로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하심,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보다 뛰어나고 예수 그리스도보다 아름답고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좋은 것은 이 세상에 없다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좀 이상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좋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유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이 땅에서 좋은 일들만 생겨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소위 말해서 세상에서 잘 돼야 되지 않을까요?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은 갖고 싶은 거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가족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어떠한 선한 영향력들을 미쳐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희가 비방과 환난과 구경거리가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고난과 환난이 주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상당히 곤욕스러운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성도님들이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는 그 많은 아주 말초적인 어떻게 보면 예수를 알지 못했었을 때 믿음이 없는 상황에서 교회를 나오는 말초적인 욕구는 사실은 이 땅의 잘됨이에요. 이 땅의 복이에요. 예수 믿고 복 받는다고 하니까 그 말을 듣고 나도 한번 복 받아볼까? 나도 좀 잘 돼 볼까라고 하면서 교회를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전 변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격, 삶 속에서 정말 역동적이고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들을 맺고 있는 모습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교회에 큰 힘이 되고 목회하는데 큰 기쁨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세요. 참 희한하죠? 그런 분들이 그러한 기쁨 가운데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 어려움들이 정말 그냥 대충 그런 어려움이 아니라요. 정말 예수를 믿었는데 왜 저러지? 왜 저런 상황으로 이렇게 몰고 가지라는 그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저는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땅의 풍요로움, 이 땅의 감사, 이 땅의 기쁨, 그건 도대체 무엇입니까? 도대체 이 성도로 하여금 그 고통과 어려움을 지속하게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니, 답답해요, 저는요. 아니,
좀 상황이 좀 좋아지고 그 상황이 좋아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 좋겠는데 어떤 분들은요 점점 어려워지는 것들을 보게 돼요. 제가 아는 한 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려고 하는 가정이에요. 그런데 한 아들이 태국에 선교를 갔다가 돌아와서 갑자기 병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면역 결핍증 병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도 모르고. 그것이 벌써 1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아들이 집에서 있어요. 조금 나아졌다는 것이 뭐냐면 사람을 만날 수 있고 병원을 스스로 갈 수 있는 정도예요. 그리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가게 하시는데 너무 장사가 안 되시는 거예요. 정말 뱅크럽시를 해야 될 만한 그런 상황. 그런데 제가 그분의 소식을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이렇게 뜨거운 것들이 이렇게 훅 하고 올라오는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하나 건너서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도들은, 왜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왜 믿음을 소유하는 사람은 그런 고백이 나올까요? 환난과 고통, 그런 데에서 정말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짜증을 내기도 하고 교회를 떠나도 정말 누가 뭐라고 안 할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그들의 입에서 고백되는 것이 뭐냐면 감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게 하게끔 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천국을 사모하게 함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특별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특별하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당연한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당연히 겪어야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한번 주위를 보셨을 때 어떠한 우리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그 사람을 특별하다고 여기시면 안 돼요. 그 사람이 뭔가 신앙에 잘못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든지 그 사람이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 실수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일어났다는 그런 표현을 쓰면 절대로 안 되고, 그리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정말 그로 인하여 감사해야 되기도 하지만 그런 일들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당연히 일어나는 일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일들에 민감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일들을 공유하면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뭔가 창피하고 우리 가운데 뭔가 부족하는 것을 내가 드러나는 것이라고 우리는 오해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현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그것이 능력이 아니라 그것이 힘이 아니라 그것이 믿음의 표현이 아니라 그것이 수치가 되고 그것이 부족함이 되어서 숨기고 싶었었던 것이 이 잘못된 교회의 문화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해요. 32절에. 그러니까 32절 전에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는 강력하게 배교하는 자들에 대하여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들 가운데 어떤 이들이 배교한다라는 거예요. 이 배교라는 의미는 신앙적인 디프레션이 아니에요. 신앙적으로 조금 어려워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부인하고 교회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들을 서슴없이 하고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교회를 떠나서. 그러니까 그런 자들을 히브리서 저자는 경고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한 다음에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보면 종교적으로 그들은 어떻게 보면 더 행복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들을 향하여 히브리서 저자는 지금 비교하고 싶은 거죠. 어쩌면 히브리서 저자들, 그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 가운데 부러워하고 있는 자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너희들은 부러워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2절에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
그건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후에 빛이 어둠을 비췄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깨닫지 못했던 그 상황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제 빛을 받고 빛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은혜스러운지를 깨달은 후에 너희가 이 땅에서도 복을 받았다. 너희가 이 땅에서 건강하고 이 땅에서 누릴 걸 다 누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면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고 얘기해요. 뭐냐면 뭘 생각하라고요? 너희가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래요. 여러분 이런 고난의 큰 싸움을 경험하셨습니까? 이러시면 나 별로 경험하지 않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다 경험하신 분이에요. 왜요? 여러분이 어디서 어디로 옮기셨죠? 여러분이 사망의 권세 아래서 어둠의 권세 아래서 옮긴 자예요. 옮겼다라는 예매는 누군가 싸워서 그렇죠? 누군가 싸워서 그리고 그 싸움에 우리가 동참해서 우리가 생명의 곳으로 옮긴 존재라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이 우리를 놓고 하나님의 군사와 이 사탄의 군사가 싸워서 우리가 승리했기 때문에 이쪽으로 옮긴 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대속의 피가 그 희생이 있어야 그 싸움이 있어야 우리가 지금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우리가 지금 예배드릴 수 있는 존재로 변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것을 겪은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배교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너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된다고요? 너희의 구원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디서 어디로 옮겼는지 그 싸움을, 그 큰 싸움을 너희가 기억해야 이것들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일상의 삶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늘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주어지는 은혜예요.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셔야 돼요. 구약에서 그러잖아요. 주의 말씀을 너희 이마에 붙이고.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우리가 늘 묵상한다라는 말은 내 마음에 feeling good 하는 내 감정에 그 기분이 좋은 이야기로 듣는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어디서부터 어디로 구원하셨는가 그 구원의 능력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거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실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맛보지 못하고 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은 다음에 우리의 인생은 사실은 핑크빛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이 땅에서는 33절에 이야기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해요.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다. 우리가 그러한 비방과 환난과 구경거리가 되거나 아니면 지금 그렇게 당하는 사람과 사귀는 자, 같이 동참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많이 심각하게 돼요. 과연 우리는 비방과 환난과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지금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우리는 보통 편안한 삶, 우리는 그걸 열망하잖아요. 행복한 삶, 우리는 그걸 열망해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분명히 그런 부분도 있어요. 일반적인 은혜로, 일반 은총으로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자체로 비방과 환난과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종말론적인 신앙은 노아의 모습 속에서 발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종말론적인 그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가 내리는 그때까지가 의 모습이 다시 한번 재현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노아의 홍수전, 이제 노아의 홍수전에 살아가고 있는 노아의 모습과 유사하다는 거죠. 노아는 어떠한 모습이었죠?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는 수많은 시간 동안에 방주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방주가 생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노아는 방주만 만들었을까요? 아니요. 노아는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또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사람들과 접촉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한번 노아의 인생을 한번 이렇게 한번 보세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림은 그렇게 아름다운 그림이 아니에요. 노아는 점점 고립되어 가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성경 초반부에서 항상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부류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가인의 후손과 하나는 셋의 후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셋의 후손이에요. 노아는 셋의 후손의 자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창세기 6장서부터 9장의 모습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점점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딸랑 노아의 가족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가인의 후손들은 승승장구하며 그들의 파워는 점점 커지는 거예요. 모든 부분에서 모든 영역을 다 장악하고 그들의 힘들을 그곳에서 다 보여주고 있었어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셋의 자손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그런가요? 그들의 생명이, 그들이 질병에 약해서 다 죽었기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요. 저는 배교가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육신적으로는 셋의 자손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리고 어디로 쫓아가는 거예요? 가인의 후손들, 그들이 세운 왕들에게 그들의 모든 것을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뭘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의 문명을 누리고 그들이 주고 있는 약속들을 누려서 그들이 가인의 후손처럼 되어져 가는 것들.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보고 뭐라고 표현하죠? 그들의 악함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지금 그 이야기를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받는 환난과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것은 너희가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이다. 왜? 너희가 큰 싸움을, 고난의 큰 싸움을 이미 치렀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것을 이겨냈기 때문에 이제 오는 고난들, 오는 비방들, 오는 환난들, 오는 구경거리들, 그건 너무나 당연하다. 왜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너희의 적들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A라는 그룹과 B라는 그룹이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전쟁을 싸우고 있어요. 근데 한쪽이 승리해서 지금 B라는 그룹에 있는 사람을 끌고 갔어요. 그러면 이 B라고 하는 사람들이 끌고 간 사람들을 찾으려고 노력을 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하겠죠. 사탄이 가만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오산이에요. 세상이 여러분들을 그냥 내버려 둘 거라고 하면 오산이에요. 사탄은요, 여러분을 끈질기게 유혹할 거고, 끈질기게 가인의 후손이 만든 그 문명과 그 모든 누림들에 유혹할 거란 말이에요. 그것으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유혹과 시험을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현대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것을 유혹과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현대 기독교인들은 그것을 유혹과 시험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의 복이라고 착각하며 자꾸 세속화되고 자꾸 선악과를 먹었던 아담과 하와처럼 뱀의 유혹에 빠져 그것들을
먹으려고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유혹을 이길 오로지 큰 힘은 오로지 한 가지의 방법이 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제가 하나 개런티해 드릴 수 있는 건 있어요. 여러분이 그 이길 수 없는 한 가지 개런티. 그건 여러분의 힘으로 하면 다 집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참는다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무소유를 추구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의 것들을 아무 의미 없다고 여겨도 여러분은 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무소유는 항상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내가 참겠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내 의지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상대적으로 그것을 이겨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3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의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할 것은, 참 재미있죠. 뭐라고 표현해요? 야,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그리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더라도, 이거 참 하기 어려운 건데,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거 하나 뺏긴다라는 거 그걸 그냥 인정한다는 거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너희가 빼앗겨도 기뻐할 것이라고 얘기해요. 왜요? 우리에게 더 나은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렸어요. 우리가 이 환난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이유의 오로지 하나는 천국의 기쁨을 알아가는 거예요. 영원한 것들에 대한 유익을 아는 것밖에 없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상대적으로 내가 지금 이 땅에서 갖고 있는 것과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을 비교하면 항상 질투나고 항상 부럽고 항상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영구한 소유, 영원한 소유, 그것이 뭐죠?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천국의 기쁨들, 천국의 것들, 미래의 것들, 그것들이 너희의 삶 속에 침투하였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순간 살아가는 동안에 그 하늘의 기쁨들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이거 찾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눈앞에 보여도 그것을 그냥 헛것처럼 여긴다라는 것이 우리의 문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두 개를 갖다 놨는데, 세상의 것과 하늘의 것들을 갖다 놨는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선택이 세상의 것을 선택한다라는 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예요. 그 문제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고 있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 단어들은 뭐냐 하면 담대함과 인내와 믿음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근데 이 담대함, 인내, 믿음이라는 이 단어들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속한 것을 우리가 소유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 누구에게 속한 것일까요? 그 이야기는 사실 저희가 추수감사주일날 읽었던 본문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3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의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히브리서 저는 우리로 하여금 하박국 선지자의 말을 기억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배교하는 자들은 자꾸 뒤로 물러가는 거야. 뒷걸음쳐지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뒷걸음을 쳐서 결국은 그들은 망할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믿음을 소유한 자들은, 의인들은 뭘 하는 거예요? 오늘 3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영혼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혼을 구원에 이르는 믿음. 그건 뭘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하고 있는 그 믿음은, 그
의는 결국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하늘의 것들을 알고 하늘의 것들을 소유했었던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그가 하늘로부터 오신 자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생한다라는 것, 거듭난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 힘으로 다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하늘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으로 그리고 그 후에 어떻게 해요? 하늘 보좌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 하늘로 올라감을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에 있는 유업들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담대히 나아가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누구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믿음이 소유돼야 돼요. 근데 무슨 말이냐면 이 그리스도의 믿음은 내가 그리스도의 믿음 주세요 한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본문 32절에 얘기된 것처럼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그 믿음은 주어졌나요? 안 주어졌나요? 주어진 거예요. 무엇으로? 선물로. 우리의 문제점은 그 선물을 풀어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그 선물을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미 갖고 있는데. 저희 아들 녀석이 저한테 선물 하나를 했습니다. 코앞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저한테 자기가 컴퓨터를 조립해서 저한테 컴퓨터 하나를 선물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 맥을 사용하는데 아들 녀석이 PC를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직도 어떤 일들은 맥이 편하니까 맥 컴퓨터를 쓰고 그리고 PC를 그냥 놔둘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아들 녀석이 저희 방에 와서 제가 일하는 걸 보고 있으면 상상하는 말이 그거예요. 아빠, 내가 이거 좋은 거 사줬는데 왜 아빠는 지금 자꾸 그 옛날 걸로 사용하냐. 이게 지금 그것보다 지금 이게 사양이 더 좋은데 아빠 이거 사용해야지 하면서 화를 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믿음을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는 자꾸 내 믿음이 편하다고 내가 경험했던 것이 편하다고 자꾸 내 걸로 쓰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정신 차려. 내가 너에게 더 좋은 걸 줬는데 지금 이 환난과 고난을 이길 힘은 너의 믿음, 너의 신뢰, 너의 능력으로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야. 그리스도의 믿음, 그 믿음 안에서 내가 너에게 주는 그 능력을 쓰라고 주었는데 왜 넌 아직도 그것을 만지지도 않고 있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산학교의 공동체는 그 일들을 시작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것들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믿음을 한번 우리 일상에서 시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믿음에 우리가 반응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무엇이 나오냐면 우리 가운데 인내가 나오는 거예요. 참는 거, 인내. 뭐로 인내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인내하는 거예요. 내가 환난을 당해도 비방을 당해도 내가 다른 사람의 조롱거리가 되고 구경거리가 되어도 내가 인내하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더 좋은 것이 있으니까. 여러분, 딱 말 한마디면 끝나요. 야, 내가 더 좋은 거 갖고 있는데. 니들이 모르는 내가 더 좋은 걸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내가 정말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하고 내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내가 사람들로 하여금 매를 맞고 정말 비방을 당하고 고소를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뻐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 때문에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로 하여금 끊임없는 기쁨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가게끔 하고 감사의 능력으로 나온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인내하며 참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세상과 타협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담대하게 내가 갖고 있는 것, 내 기쁨에 대해 보여주기로 노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그런 비방 속에서도 그는 끊임없이 꾸준히 방주를 지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방주는 무엇이죠?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이 노아 홍수가 상징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교회 공동체를 짓는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어떤 사람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는 분들이 나타날 거예요. 그때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그분들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군요. 하나님이 이런 하늘의 축복을 지금 주고 계시는군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사귄다라는 것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들과 사귄다라는 것이 우리의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들과 사귄다라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자꾸 하나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산학교회는 그런 공동체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까? 이제 2020년도 벌써 다 지나갔어요. 다음 주는 벌써 크리스마스 주일이에요. 그리고는 마지막 주일. 그리고는 2021년이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2021년에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들은 뭐냐면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원한 것들을 소유한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하늘의 기쁨이 우리에게 큰 능력이 돼야 일상에서 담대할 수 있고, 일상에서 인내할 수 있고, 일상에서 정말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전초기지가 어디냐면 교회 공동체. 제가 2021년에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 하산학교의 교제는 주일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하산학교의 공동체의 교제는 매일 어디에서나 이루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나누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물질을 나누는 공동체, 우리의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나누는 공동체, 기도를 나누는 공동체, 찬양을 나누는 공동체, 함께 섬김을 나누는 공동체, 이런 나눔을 나누는 공동체가 주일날 우리가 얼굴 보는 2-3시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공간 속에서, 여러분 그 공간이라 하면 사이버 공간이 인터넷 공간이 될 수도 있고요. 그 공간은 정말 더 좋은 날이 오면, 이 코로나가 끝나고 더 좋은 날이 오면 우리가 자주 얼굴을 보고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전까지는 2021년 최소한 적어도 상반기는 그렇게 못해요. 그러면 그 상반기 동안에 우리가 좀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상황에 우리가 자주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어떻게 서로를 격려할 것인가? 어떻게 서로 기쁨을 나눌 수 있을까? 주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섬김으로, 나눔으로 여러 가지 영역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목사가 도전해야 될 영역이 있고, 여러분 스스로가 서로에게 격려하며 도전해야 될 영역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는 목사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이루어 나가는 곳이라고 여러분에게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 있어요. 각 건물마다 연결되어, 여러분 한 지체마다 가만히 사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연결되어서 가만히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 삶을 나누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삶을 나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나누셔야 돼요. 그것이 작든 크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한 2주 남았습니다. 2주 남은 동안에 2021년을 우리가 어느 곳에서나 함께 나누기 위하여 연습하는, 2주 동안 연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뭐 카톡이라든지 아니면 나는 다른 거라든지 아니면 난 전화가 좋아, 나는 뭐가 좋아. 여러분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우리가 한번 이 일들을 시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그 열심과 노력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런데 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그 일들을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현실은 넉넉하지 않다. 예수 믿는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이 세상에서는 더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러나 기뻐하라. 왜요? 너희에게는 더 뛰어난, 너희에게는 영원한 소유가 있으니, 영원한 소유가 있으니 바로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이요 유업이다. 그것이 누구에게 보여졌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여주었다. 그러니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지체, 한 교회, 한 몸이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거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 약속에 아멘하고 화답하고, 그리고 그 일들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